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들처럼 여기는 조카 롯이 있었고요. 롯도 이제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고향 땅을 떠날 때 롯도 믿음의 여정에 함께 참여했었죠. 근데 그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가축이 점점점 많아져서 이제 그 풀이 부족한 가나안 지역에서는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롯에게 거주할 땅을 먼저 고르라고 하는데 그때 롯이 눈에 좋아 보이는 물도 많고 그리고 또 풀도 많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을 하고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롯이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의 악독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셨는데 그때 잠시 아브라함에게 들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잠깐 그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이 행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본문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신 후에 그들을 이제 심판하실 작정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일단 먼저 선사들 둘을 앞서서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잠깐 머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천사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간구하기를 시작을 해요.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쭙기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하신 그 심판을 물을 수 있는 최소 인원으로 50명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비옥한 땅이고 또 성읍이 5개가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명은 사실 퍼센트로 따지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러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적어도 한 성읍에 의인 10명은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50명을 이렇게 제한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적은 비율의 의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런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고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한다,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원어로 보면 의인이 악인과 똑같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인은 심판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악인과 같이 똑같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당할 이유 없는 의인이 악인과 같이 심판을 당하고 악인과 함께 죽는 것이 그게 정의로운 일이냐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러한 간곡한 호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곡한 요청을 들어주세요. 소돔 지역의 5성읍에서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표현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구했냐면 의인들이 있는 그 일부분인 그 곳, 그 장소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해서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아브라함의 생각보다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공의와 정의도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하나님은 또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 크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요청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심판을 유보시킬 수 있는 의인의 숫자를 몇 명으로 얘기했죠? 50명.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혹시나 50명이 안 되면 어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49명이면 어쩌나, 47명이면 어쩌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하나님께 염치불구하고 더 낮은 인원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45명, 그리고 또 40명, 또 30명, 20명, 마지막으로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소돔 지역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50명도 적은 숫자인데 그 인구에 비하면 비율이 너무나도 작은 비율인데 10명이면 정말 지극히 작은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러한 간구가 정말 염치 없는 간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서라도 그가 아들처럼 여기고 있는, 그가 아들처럼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롯을 생각하면 50명도 45명도 30명도 20명도 없을까 봐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계속 드린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셔요?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굽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돔 지역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롯을 아끼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만큼은
그 소돔 땅에서 그 심판에서 건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까지는 구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10명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10명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짐작을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 깊이 살펴주시고 그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은 정말 한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간구하는 이에게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으며 때로는 좀 염치불구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 건요, 이 죄가 가득한 소돔 지역에 이 5개의 도시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죠?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쁜 거는 빨리 배운다고 미디어 통해서 나쁜 게 막 퍼지면은 정말 그런 걸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요새 자꾸 흉기난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그게 한 뉴스가 터지니까 그걸 보고 더 따라하나 싶을 정도로 자꾸 비슷한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그렇게 악해져만 가는데, 그런데 반면에 의인은 적어져만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고 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의인이 줄어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늦출 수 있는 그 의인, 그 바로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한 그 의인,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나라,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기회를 좀 더 주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돌이킬 기회를 좀 더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으로 인해 의인이 그 심판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의인으로 인해서 악인에게 더 구원의 기회를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나로 인해 우리나라의 불신자들이, 주님을 믿지 않은 나의 가족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